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자, 오늘은 빛 대신 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 빛 대신 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예, 서울의 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직 못 보셨어요? 한번 꼭 시간 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관객 수가 이제 800만을 넘어서 이제 곧 1000만을 앞두고 있답니다.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인데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 아마 우리 어르신들 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12.12 사태 이때 다 아실 텐데 1979년에 신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했었던 그 12.12 사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보다는 이 영화의 제목에 좀 집중을 해보는데 제목이 뭐라 그랬죠? 서울의 봄. 자, 근데 왜 하필이면 제목을 서울의 봄이라고 했을까? 전 처음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를 들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쿠데타 아니면 12.12 사태 이런 자극적인 그런 제목도 있을 텐데 뭔가 좀 감상적이고 문학적인 제목이에요. 서울의 봄. 시적인 그런 제목 같기도 하죠. 그래서 제목의 의도를 좀 알아봤어요. 왜 하필이면 감독이 이 영화의 제목을 서울의 봄이라고 했을까?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유신 정권을 지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때는 군부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서슬퍼런 그 군부 정권에 의해서 국민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사건이 10월 26일 날 11.6 사태가 있었죠. 그러면서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젠 군부 정권이 끝나나 보다 하면서 이젠 뭔가 민주주의라는 그런 어떤 봄을 기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감독이 캐치해서 제목을 서울의 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 민족은 1910년에 우리나라 수치스러운 한일 합방이 있었죠. 1945년까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광복에 이르기까지 35년의 기간을 우리는 일제의 그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습니까? 아마 우리 최원 집사님이나 또 우리 백승덕 성도님은 다 아실 거예요. 이때의 삶은. 근데 저희는 그냥 역사를 통해 어른들한테 전해 듣기만 했지 우리 사실 그때를 잘 몰라요. 그냥 듣기만 했던 것이지. 근데 몸소 경험했었던 그 어르신들은 이 시대적 아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시대를 많은 분들은 어둡고 그리고 암울했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그 시대에 활동했었던 그 민족 시인 가운데 이상화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를 지었어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제목의 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도 시인은 봄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을 표현했죠. 이 봄이라는 것은 해방을 기다리는 이 시인의 간절한 마음을 그 봄이라는 말에 넣어서 표현한 거예요. 영화 속의 서울의 봄이나 그 이상화 시인의 시 속에서 이 겨울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혹독하고 어둡고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정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암울한 시간처럼 보였던 거죠. 그 시간이 바로 겨울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통적으로 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어둠이 끝나는, 이 추운 시간이 끝나는 변화와 해방의 시간, 자유의 시간, 그런 시간을 소망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어둠의 시간은 현대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 시대의 백성들도 오늘만큼이나 암울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나라 백성들에게도 정말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암흑과 같은 시간을 그들도 보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고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죠. 왜 그들이 힘들었느냐? 그들은 특히나 이런 어려움들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많이 임했어요. 가난한 자들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재판관에게 재판을 원해도 그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잘 재판을 해줬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판정을 해주면서 굉장히 서러움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더욱더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은 선지자가 선포했었던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우리는 하나씩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빛 대신 주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빛 대신 메시아 주 예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빛 대신 주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여기서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가 네 손을, 너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야. 메시아를 붙잡아서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메시아에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약과 이방의 빛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빛이라는 말은 해방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해방과 구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식물들은 빛이 있으면 자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빛 없이 살 수 있나요? 식물들은요. 이건 식물이 아니군요, 참. 근데 식물들은 어때요? 빛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뭐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세상에 생명이 되는 빛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누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과 이방의 빛이라고 했어요. 언약과 이방의 빛. 다시 말해서 빛이 되게 하셔서 누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둠 속에 있는, 즉 언약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고 이방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방의 빛은 이스라엘 외에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오실 메시아는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들에게도 뭐가 되신다?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게 해주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눈먼 자들의 눈, 여기서 눈먼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거를 꼭 육신적인 장님을 물론 떠올릴 수 있지만 이것은 그 말을 넘어서 그 당시에 온갖 눌림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그때의 그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감각했었던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뭘 보게 하겠다? 희망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의 말씀 보니까 흑암에 앉은 자라는 표현도 있죠. 흑암에 앉은 자. 이 흑암에 앉은 자들은 사실은 눈먼 자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직설적인 표현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갇혔다는 말은 주로 이제 이 시대에 갇힌 사람들은 노예 그리고 또 죄수의 신분들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갇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말대로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 고독하고 그리고 너무 가난하고 궁핍해서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사야는 이런 사람들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절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절망이라는 감옥. 여러분 절망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절망이 있으면 더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우울증 환자들 보세요. 우울증도 하나의 절망의 감옥과 같아요. 그 절망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정말 손가락 하나 놀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죠. 밥 해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본 것이죠. 특별히 당시에 감옥이라는 것이 보통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그 지하라는 것은 빛 하나 스며들지 않는 아주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 당시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단 한 줄기의 희망의 빛도 볼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절망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어떻게 하시겠다?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또 빛 가운데 그들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희망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희망으로 이끌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나타나셨어요. 그 사건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사야가 말했었던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갈릴리라는 것은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경기도에 무슨 남양주가 있고 구리가 있고 또 뭐 양주가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죠? 성남이 있고 갈릴리에 속해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도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스불론,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납달리 이런 지역이에요. 근데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혼혈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 문화가 혼합이 되고 피가 혼합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특히나 선민의식이 강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지역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예요. 너희들은 유대인도 아니야.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왜?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같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고 왜 특별히 갈릴리 나사렛일까? 왜 그 지역일까?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 말씀처럼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할 메시아 그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어떤 사람은 예수의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그냥 뭐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가 누구냐라고 밝힌 거예요. 내가 누구야? 나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화되고, 나를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는 얘기가 예수님이?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성읍들을 다니시면서, 마을들 다니시면서 안진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근데 그들 중에서 또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눈먼 자들 고치셔요. 근데 눈먼 자들 고쳐주시는 바로 이 행위는 바로 이 말씀, 이사야서 오늘 읽었었던 이 말씀과 같이 눈먼 자를 고쳐주신다는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언약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의 빛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세요. 그 아울러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는 기다려야 될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이 빛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빛된 사명.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빛된 자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를 따르는 너희들,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자, 우리가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저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앞으로 세상의 빛이 될 거야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럼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의 빛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이미 빛이다라고 과거형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해놓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에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내가 빛이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나를 보면, 솔직히 나를 보면 내가 주님의 빛이구나, 이 말씀이 느껴져요? 잘 깨달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주님은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내 꼬락선을 보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 꼬락선을 보니까 내가 빛이라고 얘기하기엔 뭔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빛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눈먼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한번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말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로 쓰이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하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접한다는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셔요. 그러면 그 손님은 바깥에 세워놔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 영접하면 어디로 모셔요? 방으로 모시잖아요. 방으로. 우리 집 방으로. 맞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그분을 영접하셨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사용했던 등잔을 한번 지금은 등잔을 안 쓰지만 등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에 등잔만 하나 달랑 걸어놨다고 해서 밝아지나요? 그죠? 맞습니다. 그냥은 불이 안 켜져요. 어둡죠 그냥. 근데 등잔 속에 성냥으로 딱 그어가지고 불을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빛을 거기다가 갖다가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등잔을 밝히는 순간 어두운 것이 밝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체가 빛은 아닌 거예요. 이거 똑바로 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빛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빛 대신 주님의 등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등잔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그 빛을 세상에 빛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가서 메시아처럼 누구의 빛이 되어주고 그리고 누구를 어둠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이게 바로 빛 대신 주님이 하신 일이고 또 우리 보고 일을 하래요. 그럼 오늘도 보게 되면 이 시대도 사실은 눈먼 자들, 갇힌 자들이 참 많아요.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세상적 욕심과 물질에 눈이 먼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죠. 돈에 눈 먼 사람들 그리고 도박에 눈 먼 사람 도박들 한번 빠져보세요. 완전히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또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건 중독은 여러 가지 중독이 많으니까 이 중독도 한번 걸리게 되면 완전히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눈을 멀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욕심에 눈 멀어서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질병에 갇힌 사람들 또 신천지 같은 이단과 우상에 갇혀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영적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눈먼 것과 갇힘에서 끌어내서 참된 빛으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도대체 뭐 가진 게 있어야 뭘 하죠? 뭘로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비출 수 있는 빛이 뭐냐?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빛이 뭐냐?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그 빛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도덕적인 윤리를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과 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태양은 직접 빛을 내는 발광체예요. 그죠? 직접 태양은 빛을 내요. 거기 태양에서는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죠. 그런데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보름이 되면은 동그랗고 온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달이지만은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반사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뭐냐? 반사체입니다. 우리 안에 아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발광체 관리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면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어둠 속에서 길을 찾게 되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질병으로 이단과 우상 숭배에 묶여 있고 갇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진정한 복음을 들으면, 그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묶음이 풀려지고 그들은 참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 다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그 빛을 비춰야 될 대상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혹시 사람 없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찾아가야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줘야지,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혹시 없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내 생각에 저 사람은 나에게 친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참 불쌍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십시오. 여러분, 성탄절이란 날은 정말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뭘 보고 왔다 그랬어요? 큰 별을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큰 별을 따라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 멀고 그리고 갇힌 자를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과 친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억압과 흑암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자유로 이끌어내어서 참 자유와 참 빛으로 인도해가는 세상의 빛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고 세상에서 흑암에 있는 자들과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빛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어두운 흑암 속에서 혼자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질병과 중독, 이단들 속에 갇혀서 참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빛으로 저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같이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또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의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아버지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또한 매임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에게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빛된 삶을 온전히 아버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되게 하셔서 얻은 흑암 속에 있는 자들과 갇힘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주 예수를 통해 참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빛된 주님을 모신 자들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빛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